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튀어나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개구리를 보통 온도의 물에 담가 그릇에 넣고요 서서히 불을 떼면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서서히 있다가 서서히 데워서 서서히 익어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다가 살아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선천적 이유 때문입니다. 나자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지가 된 것은 후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소경으로 태어나 그대로 버려두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서서히 거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소경인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육체적으로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나 삶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끼에 30불짜리 식사를 해도 30불짜리 식사를 한다고 더 많이 사는 거 아닙니다. 3불짜리 식사를 한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거 아닙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배를 채울 만한 충분한 음식을 구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과 삶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J.I. 패커라는 분이 그분의 책 소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소망할 수 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심오한 진리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 목적을 가지는 것,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소망 때문에 사는 거고요, 소망 때문에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면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죽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어떤 종류의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때로는 한때 우리 속에 거창한 거룩한 의미 있는 소망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가 열정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 결과 삶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의미 있었던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자본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남아있는 소망이란 겨우, 오늘 비디오에서 아침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겨우 돈이나 좀 벌고 좋은 조건의 결혼이나 하고 아이나 좀 키우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위치나 확보해 가고 은퇴 플랜이나 세우는 정도로만 남아있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정도 소망도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서서히 소망과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서서히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인데 그대로 놔두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애쓰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서서히 영적 안목이, 서서히 영적 시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서서히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과 감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이 서서히 적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영혼이 서서히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육체적으로 거지가 되고 영적 근육도 근력도 서서히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 소리는 지르지만 내 영혼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읽긴 하지만 그 말씀에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서서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내 육신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눈이 안 보여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안 보여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있다가 정 참을 수 없으면 구걸해서 간신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럭저럭 살다가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또 조금 그럭저럭 살다가 또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그 소경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장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앞을 못 보면 거지로 되게 되고, 남에 의존해서 당장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내 인생 과거 어느 시점에, 내 인생 과거 어느 순간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내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가고 계신데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삶의 근거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도 하루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영적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도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보는 산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별들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주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데도 그 창조주가 만든 하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에 가서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영적 거지입니다.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맞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의 창조주가 계신데 돌과 나무로 만든 죽은 우상에게 가서 구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 거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치사한 동정심을 얻기 위하여 땅바닥을 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영적 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겠다고 결심하고 불쌍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 옆을 지나가고 계신데도 그걸 못 알아차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거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살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듯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옆을 지나가고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46절에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소경이라고,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상황을 귀를 통하여 듣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많은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가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귀로 아주 정확한 시점, 즉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자기에게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 옆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그냥 지나가시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까? 혹은 지금 소리 질러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할 상태이십니까? 우리가 소리 질러 그분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시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십니까?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초등학교 때도 들었고 중학교 때도 들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는 갈대란 말은 반대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인 갈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한 척해도요, 조그마한 자연의 변화 안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댐을 쌓고 제방을 쌓아도 몇 시간만 폭우가 내리면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만들고 더위를 피하고 해도 세계 평균 기온이 2 내지 3도만 올라가도 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3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대단한 존재이지만 메리스 그 병균 하나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이고자 마음먹으면 쉽게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꺾고 짓밟아도 자신들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위대한 이유는 그런 비참함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3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첫째, 시간 죽이기. 비참한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냥하고 잡담하고 오락하고 먹고 즐기고 혹은 때로는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 죽이기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죽이고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주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릴렉스하고. 죄송합니다. 릴렉스하러 오라 그래놓고 또 보니까 이거는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계획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게 수양회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게 수양이 아닙니다. 이거 릴렉스하라고 해놓고 시간 죽이라고 해놓고 시간 죽이기는커녕 막 시간을 지금 막 쪼고 있습니다. 그죠? 막.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 죽이기. 두 번째, 회의하는 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 이게 뭐야? 회의. 진리와 삶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살면서 그냥 뭐야, 세상이 뭐야, 왜 이런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따위야, 왜 이런 거야? 계속 회의하고 불평하고. 세 번째는 독단에 빠져 사는 겁니다.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라고 고집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확실한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 별거 아닌 지식 하나 갖고 이거라고 막 생각하고 고집 부리고 남을 막 판단하고 별거 아닌 지식 갖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다 그러고 뭐 이게 어떻다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고집 부리고 막 어떨 때는 막 뭐 성경 말씀 읽고 왜 이래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보세요. 여러분이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고집이라도 부려야지 내가 뭐 이렇게, 그죠? 고집이라도 부려야지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것마저도 안 부리면 내가 왜 사는가? 난 도대체 왜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요, 시간을 죽이거나 혹은 고집 부리거나 아니면 회의하거나 그렇게 살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시간을 죽이며 대충 사는 일,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회의에 빠져 있는 일, 혹은 자신의 의견이 확실하다고 고집과 독전에 빠져서 살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파스칼은요, 이것으로 또 뛰어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절대적인 분,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그분께 살려달라고, 그분께 구해달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에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요, 사람들이 그가 늘 입고 다니던 옷을 이렇게 봤어요. 파스칼이 유명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신학자잖아요. 그가 죽은 다음에요, 그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 옷을 그렇게 맨날 입고 다닐까? 보니까요, 여기 옷에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뜯어보니까요, 그 안에 종이가 한 장 나왔어요.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순교 축복일에 따르면 교황이며 순교자인 성 클레멘트 및 다른 성인의 축일, 순교자 성 크리스토스 다른 여러 성인의 축일의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경 철학자 식자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을 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잊음, 그분은 복음에서 가르칠 길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람의 영혼의 위대함,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기쁨의 눈물. 자기의 회심한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종이 쪽지를 요 주머니에 넣고 평생 그것을 입고 다녔어요.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확실의 근거를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의 비천함과 모순성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때 거기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전망을 발견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미래의 전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온갖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마치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그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우리의 삶, 그것에 대한 기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believer, 신자이면서 동시에 소망하는 자, hoper, believer이면서 소망하는 자, 믿으면서 소망하는 자, 지금을 믿으면서 내일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어그러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모든 종류의 영적 마비 상태로부터, 모든 종류의 영적 눈가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어그러짐, 관계의 어그러짐, 내 자신의 어그러짐, 가족관계 어그러짐, 인간 내면의 어그러짐, 생각의 어그러짐, 그 어그러짐의 결과 불안의 결과는 파괴와 혼돈, 이 모든 혼돈과 파괴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앞에서 죄 없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 소망,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오시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전쟁을 그치고 보습을 만들어, 낫을 만들어 곡식을 가꾸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전쟁, 그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두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아주 미묘한 그런 신경전 전쟁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미묘한 사랑하는 척하면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애증의 관계, 이 전쟁들, 그것을 일으키는 모든 도구를 내려놓고 평화를 일구고 곡식을 나누고, 또 이 사회에 어린아이가 독서실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마음대로 뛰어놀고 마음대로 그들의 존재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는 일. 여러분,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으면, 오늘날 세상에서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으면 사자와 염소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같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저희 교회도요, 정말 제가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13명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불을 뜯는 날이 온다고요. 이런 날이 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파스칼은 이 소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바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를 만날 때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는 이런 부르짖음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며 왜 사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럭저럭 살아가고 오늘도 그럭저럭 먹고 내일도 그럭저럭 먹고 뭐 그럭저럭 일하다가 그럭저럭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왜 사는지, 나 도대체 왜 사는지. 몸이 아프면 날려고 막 열심히 병원 다니고 막 운동하고, 뭐 저도 뭐 요새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살아남으려고 막 운동하는데 오늘 도대체 왜 살라 그러는지, 도대체 왜 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우리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으면서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으며 우리 어린아이들이 독사글에 손을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도 없으면서 왜 사는지. 그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부르셔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5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애써 찾길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왜곡된 그리고 거짓된 소망,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진 않으십니까? 좀 더 의미 있고 거룩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보다는 세상이 강요하는 소망을 따라가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가려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제 그것마저도 지쳐가지고 그냥 살자, 그냥 그럭대로 살자, 뭐 먹고 살만하니까 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 너 내게 와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무거우고 수고온 짐들아 다 내게 와라, 너희 짐을 내게 줘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짐을 내게 줘라, 다 내려놔라, 그럼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짐을 다 내게 줘라, 내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려놓고 내가 니네에게 주는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메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에게 주는 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걸 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준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너희가 매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걸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사랑하라는 멍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멍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멍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멍에, 연약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멍에, 너를 비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멍에,
원수 갚지 말라는 멍에, 그걸 여러분들이 매야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멍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 준 소망, 우리가 다민족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같은 민족까지도,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예배하고 같은 민족끼리도 한 교회 하는데도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멍해요. 근데 그걸 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질 때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내가 그 대신 참 소망을,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혹은 이게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냥 내 거 먹고 내가 뭐 노후 은퇴 플랜 세우고 내 자녀 잘 키우고 내가 뭐, 이게 더 쉬워요. 예수님의 멍에 다민족 교회를 세워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이웃에게 손을 내라, 너를 비난하는 사람을 먼저 용서해라,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매면 진정한 샬롬, 진정한 축복을,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참 소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멍에를 왜기 원합니다. 가짜 멍에가 아니라, 나를 진짜 힘들게 했던 멍에가 아니라 정말로 그 멍에가 더 무거워도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소망차고 더 그 명예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다가오길 원하십니까? 더 큰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해를 질 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 뭐예요? 자기의 최고의 것이었어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그거 벗으면 뭔지 아시죠? 거지가 겉옷을 벗으면 뭔지 아시죠? 본문에 예수를 발견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것을 안 예수께서 그를 부르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소망, 내가 갖고 있던 삶의 근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겉옷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치장하고 있던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구습과 겉옷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진정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잊고 있었던
자기 최고의 것, 우리가 계속 고집 부리고 잊고 있는 그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화려하고 그럴듯한 겉옷,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누더기와 같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었던 겉옷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누더기, 거짓 누더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은요, 외모입니까? 외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연세가 들어도 중요하죠, 외모가? 우리가 보기에는 외모가 중요하고 하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의 겉옷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천국에 갔더니요, 천국문에 한국 사람이 길게 줄을 서 있더래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일이 천사장이 뭘 대조하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얼굴을 대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천국 명부에 있는 그 사진하고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조하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재미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너무 앞에 심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천국에 갔더니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먼저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문 앞에서, 청문 앞에 서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가 영어 스펠링이에요. 영어 스펠링 테스트.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Love. 그러니까 아내가 L-O-V-E. 그래서 아내가 쓱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나 잠깐 하나님 뭐 딴 일이어서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잠깐 딴 옆에 오피스에 갔다 오니까 그 우리 아내 보고 너가 대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딱 천국문에서 이제 저에게 스펠링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아내가 스펠링 모르면 차이콥스키. 외모라는 겉옷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망을, 진짜 중요한 소망을 잃어버리는지 잘 몰라요. 혹은 외모라는 겉옷 때문에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작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콤플렉스가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시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내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요,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내게 집중하지 않는 것은 내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집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별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키가 작다는 것을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키가 작다는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저만 하고 있다고요. 그냥 내가 그 고민을 벗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만 그거 계속, 그래서 세상이 다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결혼할 때 제가 키가 작으니까 큰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키가 아주 작은 자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다음에 발견한 것은 키가 크고 작은 거하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와 내가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의 거룩과 성실과 진지함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어떤 외모, 어떤 겉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구습의 옛사람의 겉옷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만들어진 우리의 습관들. 여러분, 사람이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 성품들이 정말 안 변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옛 성품들이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예수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제약의 짓거리들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떨쳐버리려고 해도 다 떨쳐버려지지 않는 과거의 구습 제약들, 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 어떤 구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구습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구습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직도 포르노의 구습에 발목 잡혀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죠? 우리 남자들이 포르노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헨리 나운이 말한 것처럼 외롭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돈 조금만 들이면, 그래서 포르노든 뭐 도박이든 쾌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포르노. 이건 단순히 그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 알고 있는 그 구습들, 나의 아내도 잘 모르는. 외로움은요,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예수님과 긴밀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때만 우리가 그런 데에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 안에 우리 자매들은 어떤 구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쇼핑? 모르겠어요. 쇼핑 이런 게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쇼핑 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구습, 말로 사람 죽이기. 말로 사람 죽이기에 우리가 천재인 거 아세요? 안 그렇죠 하면서 싹 저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게으름의 구습이 우리를 혹시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이라는 혹시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의 겉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원하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이란 구습 안에, 현재 나의 위치라는 환경이라는 구습 안에, 현재 나의 재정 상태라는 환경이란 구습 안에 계속 억눌려서 그 패배감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패배감이 누더기 같은 겉옷으로 내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원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원망의 겉옷, 우리 젊은이들,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땅에 와서 원하지 않는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환경에 대한 후회, 또 내가 와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는 일에 대한 후회. 예수 믿은 후에도 그거 계속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30년 전의 원한을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그 원한 분풀이 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혹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의 이혼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힘든 일이지만 그걸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구습은 떨쳐버려야 되만 합니다. 떨쳐버려. 그대로 그거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혹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혹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제가 어제도 언급했던 고든 맥도날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영적 질서 뭐 이런 책도 쓰셨고요. 아주 큰 그레이스 채플의 목사님이었었고요. 그 IVF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의 총재였던 사람입니다. 그레이스 채플의 훌륭한 목사였고요. 그래서 그 명성이 알려졌고 급기야 미국 IVF에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총재로 추대됐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그분 책을 읽으면 뭐 사람들이 뭐 다 은혜 받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인정받는 목사로서 베스트셀러로서 IBF라는 큰 선교단체의 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목사 시절에 자기 비서와 이런 문제가 있던 스캔들이 있던 것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IBF 총재직에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에서 일단 사임하고 장기간 동안 회개와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가 이전에 담임하던 그레이스 채플에서 그를 다시 목사로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습을 벗어버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그 구습을 벗어버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잡으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다가오시면 그 구습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가십시오. 장님 바디메오는 예수를 발견하자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향하여 뛰어나가는 행동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뜀박질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머락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월라드라는 사람은 오늘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실천을 실제 생활과 무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죄의 고백은 연불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비전은 몽상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 입고 있어 누더기 옷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를 향하여 뛰어야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 클린턴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간 테레사 소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도덕과 가치와 진리의 정의를 강조하는 미국 땅에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태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낙태를 막아야 됩니다. 낙태하지 말고 그 아기를 다 살려야 합니다. 라고 감동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의 강연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수녀님 아세요? 오늘날 미국 사회가 너무나 복잡한 상황인 걸 수녀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미국에서 1년에 낙태가 100만 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낙태하게 되는 이유가 된 성폭력, 강간 그런 것 때문에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게 복잡하게 엮여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 다 낳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 제게 주십시오. 100만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예. 그 멍에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멍에를 우리가 져야만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울버포스라는 사람은요,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노력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30년 만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미국 안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큰 이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한 3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명예를 져야만 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동안 런던 동부의 빈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건물 5채 가운데 한 채가 술집에서 한 채가 술집이었고, 그 안에서 남자들이 온통 돈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놀란 윌리엄 부스는 1865년에 기독교 선교관을 열어 사회에서 무시당한 밑바닥 인생들의 사람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생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향하여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의 교회가 꿈꾸고 있는 거, 다민족교회를 세우겠다, 그거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뛰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보았을 때 그것을 향하여 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회개도 열심히 했고 무엇이 해결책인지도 아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점을 향하여 뛰어야 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뛴 것처럼. 여러분, 바디메오가 뛰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님이었다고요. 여러분, 장님이 뛴다는 사실은 무모한 일입니다. 장님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장님이 뛴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가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거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약간 무모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겠다, 약간 무모해 보입니다. 그래도 뛰어야 됩니다. 장님이 뛰었다고요.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장님이지만 뛰어도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장님이지만 뛰어도 오히려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전에 장님일 때 뛰었을 때 넘어지고 죽고 코 깨지고 머리 깨졌지만 지금은 장님이 뛰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바디메오로 하여금 옷을 집어던지고 그분을 향해 뛰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눈을 띄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 믿음이 있는 자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자신이 이제까지 입고 있던 그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그 내면의 갈등들을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나의 그 왜곡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왜 못 벗어버리는 줄 아세요? 왜 그거를 과감히 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뛰었을 때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가라,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장님처럼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간절한 간구로부터 출발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절함이 예수 앞에 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나가는 예수를 볼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를 봤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그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게 증거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가 비록 장님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소망의 목록들을 실천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적으로 소경이었지만 그 믿음의 시력으로 주위에 눈 떠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영적 시력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눈 뜨고 있어서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장님입니다. 눈 뜨고 있어서 못 보는 사람,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눈 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영적 시력입니다. 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야만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소망을 가져야면 바른 열정을 가지고 있고, 바른 열정을 가져야지만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살아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삶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예수를 향한 외침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께로 향하여 지금 부르짖을 때입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만 합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 지금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삶의 소망들을 누리며 다시 한번 삶의 열정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없이 100년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 없이 200년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10년을 더 살더라도 1년을 더 살더라도 살아야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열정을 소유하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는 주님께 외쳐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내 심령의 깊숙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왜곡된 것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뇌 수술을 해도요 15일이면 회복되거든요. 내 마음의 상처는 15년이 지나도 안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15년이 지났는데 안 회복된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공급되는 것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왜곡과 소망과 가장된 열정에 속지 않고 참 소망과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분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읍시다. 제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예수 믿고 있음에도 아직 못 벗어버렸던 그 겉옷, 하나님, 오늘 그 누더기 같은 겉옷, 그거 벌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엽시다. 우리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왜곡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얻는 그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2세들 우리 1.5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인도인들, 방글라데시인들, 파키스탄 사람들, 시크 사람들, 뭐 중국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억압과 평건과 고통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육체적으로 상한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사탄의 영향력에 눌려있는 자들, 무너진 가정 때문에 눌려있는 자들, 표현할 수 없는 폭력과 공포에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실 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선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치유케 하시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갑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